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3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도 분주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연휴가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닐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형제 우애가 좋은 가족들은 만남이 기다려지기도 하지만은 또 어떤 형편상 만나기가 어렵고 또 만나도 불편한 상황에 놓인 가정들도 사실 적지 않습니다. 되게 이렇게 명절을 지내고 나면은 그 불편한 마음들로 인하여 더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되게 그 원인은 어떤 서로에 대한 그 돈의 문제라든지 또 어떤 책임의 문제라든지 그런 어떤 이런 이해 타산의 문제로 인해서 얽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보면은 먼저 앉아서 계산해 보라.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귀한 말씀 속에 여러분을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계산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수를 센다는 뜻이죠. 또 어떤 계획한 것을 살펴보고 따져보는 것을 계산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속에는 예수님이 두 가지 비유가 들어있어요. 그 첫 번째가 망대의 비유입니다. 28절을 보시면은 망대를 세울 때, 근데 영어 성경에 이 망대는 타워, 탑이라는 의미예요. 우리 인생은 상징적 의미로 각자 자기의 탑을 쌓아가기도 하는 것이죠. 흔히 공든 탑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말처럼 이 탑의 의미, 망대는 우리 인생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망대를 세울 때, 즉 자기 인생의 탑을 세울 때에 자기 가진 것을 한번 잘 살펴보는 것이에요. 이걸 준공할 때까지 다 만족할 수 있는지 먼저 앉아서 그 비용을 계산하라 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에 보면은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 기초만 쌓고 중단하게 되면은 보는 사람들이 그 일을 비웃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 계획을 세우고, 그렇지만 계획대로 안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연약함임을 또한 알아야 하는 것이요. 그렇더라도 되게 우리가 활을 쏠 때에도 보면은요, 처음에는 그 앞에 있는 표적을 빗나가는 화살들이 훨씬 더 많죠. 그렇더라도 항상 관역은 정중앙을 향해서 활시위를 당기는 것이에요. 빗나가는 화살이 많다고 아무렇게나 활시위를 당기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빗나가는 화살보다도 관역에 맞는 화살이 훨씬 더 많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아무렇게나 될 대로 살으라고 살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항상 우리의 표적을 정하고 정중앙하여 그렇게 살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빗나가는 생활보다도 바른 생활이 더 많아진다는 것도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죠. 다음에 두 번째 비유는요, 한 임금이 전쟁을 할 때에 대한 비유입니다.
여기 말씀처럼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전쟁할 때에 먼저 앉아서 자기의 1만 명 병사로서 대적해야 되는 2만 명 병사를 이길 수 있을까를 헤아린 다음에 싸우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싸움이 질 것 같다면은 미리 사신을 보내서 전쟁하지 말고 화친을 맺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이죠. 패할 수밖에 없는 전쟁이라면 굳이 싸울 이유가 없는 것이죠. 여기서 두 가지 비유는 개인의 인생을 탑을 쌓든지 한 나라의 전쟁을 하든지 크든지 작든지 간에 무슨 일을 하든지 계획을 세우고 계산하고 견적을 내서 거기에서 결론을 얻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그 비유에 말씀하신 까닭은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될 때에도 더 신중히 계산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 속에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 하는 것이에요. 만일 그렇지 않으면 진정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하는 것이죠.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힘든 일이 십자가가 아니에요. 나의 이기적인 삶 속에서 당하는 고통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여기서 십자가라는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일을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십자가 말씀 이전에 더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26절을 보시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하는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은 번역을 우리 번역식으로 해서 좀 오해가 있는 것이지, 원뜻의 번역은요 원래 하나님과 우리는 비교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죠. 그래서 비교할 수 없는 관계를 절대관계라고 그러고 비교하는 관계를 상대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절대적 사랑과 은혜를 우리의 상대적인 관계 속에서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렇더라도 우리의 삶에 보면은 하나님과 견주려고 하는 우리의 잘못된 삶의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흔히 우상 숭배라는 것은 우리가 대개 보면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형상에다가 절하거나 점치거나 이런 것을 우상 숭배로 말하기 쉽죠. 그것도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나 그는 낮은 단계의 우상 숭배예요.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곳의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관계와 우리 상대적 관계를 혼돈하여 섞어놓거나 바꿔놓거나 그러면 이것이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부모, 형제, 처자나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도 하나님의 절대적 관계와는 비교할 수 없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은요, 인생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야만 그 모든 것이 질서와 조화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그 주권 속에 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의 상대적인 사랑의 관계들이 놓여져야만 이 일의 혼돈이 되지 않고 그 모든 사랑의 관계들이 온전해진다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도요, 예수님을 따랐던 이들 중에는 예수님 일컬어서 무리라고 표현하시기도 하고 제자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거예요.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들 삶 속에서도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은, 성도라고 하지만은 무리 속에 포함된 성도가 있고 제자 그룹에 포함된 성도들이 있어요. 무리라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내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을 만났다 떨어졌다 하면 마치 필요에 의해서 붙였다 뗐다 하는 것, 그거 액세서리잖아요. 예수님과의 나의 관계가 단순히 액세서리 관계 정도 되는 사람들은 무리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신앙생활 속에서도요, 자기 필요에 의해서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그 주님과의 관계에서 그런 액세서리 관계로 살아가는 분도 적지 않아요. 그런 분들은 무리에 속하는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런데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는요, 늘 내 상황과 형편에 관계없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예수님의 제자인가를 분명히 먼저 앉아서 계산해 보라고 하는 의미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흔히 그 어리석다는 모습, 어릴 적에 철없으면요, 옛날에 먹을 것도 흔치 않으니까 동네 엿장수들이 오면요, 그 철부지 동네 아이들이 자기 집에서 엿받고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죄다 갖고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 보면은 그 집에 골동품이나 새로 산 신발이나 이런 너무나 귀한 것들을 그냥 그 달콤한 엿 하나 바꿔 먹으려고 엿장수한테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도 보니까 좀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근데 우리도 이따금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이 세상에 잠시 누리는 쾌락과 엿받고 먹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제자인가를 늘 살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요, 오병이어 기적 사건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 먹이실 때는 그 5,000명이 남자들만 숫자예요. 그러니까 뭐 10,000명도 넘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앞으로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십자가를 져야 될 일, 고난당해야 될 일들, 그런 말씀 이후에는 그 몰렸던 사람들이 다시 썰물 빠지듯이 쫙 빠져나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주님을 따르겠다고 왔던 이들조차도 다 떠나가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남은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하기를, 주님,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베드로는요, 영생의 말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세상 무엇과도 견줄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전국의 소망, 영생의 말씀의 가치를 확실히 아는 사람은 세상 그 무엇과도 그것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따금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권면에 의하면 그 초대교회 때는 엄혹한 박해 시대를 살았던 것이에요. 그때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말하기를, 형제들아 더욱 힘써 굳게 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이 다름 아닌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야만 실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가 넘어뜨리려고 하는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유혹이나 고난 앞에서 실족하지 않으려면은 예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이 하나가 되고 거기 굳게 서야만 하는 것이요. 부르심이라는 것은요, 주님은 모두를 부르시고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오병이어 사건 속에는 그 수많은 무리들이 모였지만은 결국은 다 떠나가고 소수만 남았던 것이요.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은 부르심 속에서 끝까지 남아서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들이 택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도 다 부르심을 받았죠. 그런데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만이 택하심을 받은 거예요. 부르심과 택하심이 하나 돼서 굳게 서 있는 사람만이 세상 그 무엇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실족하지 않는 비결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33절에서 제자가 되는 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가 없다. 근데 이 표현을 잘 보십시오. 자기의 모든 소유라는 것이 존재할까요? 태어날 때 빈손으로 왔죠. 갈 때 빈손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잠시 사는 세상 속에 내게 주시는 이 모든 기회와 소유, 관계라고 하는 것은 내 소유가 아니에요. 잠시 맡은 그걸 성경에서 일컬어서 청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 주인이 부르시면은 청지기는 그거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다 여러분 거 아니에요.
지금 재산이 없는 이들이나 수조 원의 재산을 갖고 있는 재벌이라 할지라도요, 주님이 부르시면 똑같아져요. 다 빈손으로 가야 돼요. 내 거 없어요. 그런데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못한다는 것은 집착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통은 집착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집착하지 않을 때만이 진정한 주님의 제자 될 수 있음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집착을 버려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요, 지금 내게 주신 것 모든 것, 주님을 위해서 이런 모든 것 지금 잠시 맡아서 활용하는 것이죠. 경영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히 모든 것은 주님의 소유임을 인정하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 그럴 때 모든 것을 맡길 때 주님이 맡긴 것에 대해서 그것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 되는 비결에 있어서 이런 소유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만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 도박장에는요, 세 가지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 첫째가요, 도박장에는 시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도박에만 집착해서 시간 가는 줄을 모르게 만드는 것이죠. 두 번째로 도박장에는요, 거울이 없다는 거예요. 그 자기를 비출 수가 없으니까 자기 존재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 없는 것은 창문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을 내다보지 못하도록 그 세 가지 없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에만 집착하다가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집착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도박뿐만 아니라 무엇인가에 집착하면 결국 이렇게 무너지고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이 세 가지를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의 존재라는 걸 통해서 시간을 끝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말씀 속에는 우리 자신을 비춰보는 거울과도 같아서 말씀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귀한 자임을 깨우쳐 주시는 거울과 같은 것이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천국까지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세상과 천국을 보게 하는 창문과도 같은 것입니다. 도박장에 없는 세 가지가 이렇게 성경의 말씀 속에는 확실히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집착하면 결국 천국을 놓치게 되는 것이고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마지막 계산하는 날이 오는데, 그 마지막 결산을 성경 마태복음 25장, 여러분 잘 아는 달란트 비유 아시죠? 주인이 먼 타국에 가기 위해서 종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각각 능력에 맞추어 어느 종에게는 5달란트, 또 누구는 2달란트, 1달란트를 각각 맡겼죠.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갑자기 어느 날 주인이 왔어요. 그리고 그 종들을 불렀어요. 결산할 때에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이들은 갑절로 남겼던 거예요. 5달란트 맡은 자는 10달란트, 2달란트 맡은 자들은 4달란트 갑절을 남겼어요. 그래서 주인은 기뻐하며 그들에게 축복한 거예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했죠. 그런데 1달란트 맡은 종은 그를 땅에 묻었다가 그대로 주인에게 갖다 준 것입니다. 그때 주인이 화를 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요즘같이 위험한 때에 그냥 원금만이라도 갖다 주는 것도 그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왜 화를 내면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했을까요?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용어로 보면 흙이라는 의미고, 흙은 육신의 의미와 똑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내 한 몸을 위해서, 내 육신만을 위해서 내 이 땅에다가만 투자하는 사람들은 1달란트 받은 종과 같은 거예요. 자기만을 위해서 살고 자기 몸을 위해서만 살아온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여기 보면 최고의 칭찬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죠. 최악의 저주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목회하다 보니까요, 그 중간에 또 두 가지 예가 있더라고요. 착하긴 한데 게으른 종이 있어요. 그런데 악한 것 같은데 충성된 종들도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최고 최악을 빼고 그 중간에 착하고 게으른 종, 악하지만 충성된 종, 여러분 어느 종이 더 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말할 것도 없이 악하지만 충성된 종이 훨씬 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가끔 여러분 이제 몸이 아파서 유명한 의사를 찾게 되잖아요. 근데 그 유명한 의사 중에는 하도 성격이 괴팍하고 가기만 하면은 설명도 잘해주고 막 투명하게 이렇게 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소문이 나서 뭐든지 잘 진단하고 잘 고치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의사는요, 가면은 진짜 친절하고 천사 같은데, 근데 그 의사는요, 그냥 무슨 수술만 하려면 손이 덜덜덜덜 떨고.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의사를 찾겠습니까? 까칠해도 능력 있는 의사를 찾아갈 거예요? 친절하지만 손이 덜덜덜 떠는 그 의사한테 갈 거예요? 말할 것도 없죠.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 최고의 찬사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에요.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그렇게 살지는 못할지라도 착한데 게으른 종은 돼서는 안 돼요. 비록 악하더라도 충성된 종이 된다면 그래도 그는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이런 네 가지 사례를 통해서 볼 때에 모두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최고의 찬사를 마지막 결산의 순간에 주님 앞에 그 칭찬을 듣기를 바랍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의 모든 마지막 심판의 때, 그때가 최후의 심판의 날인데 전도서 12장 14절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 모든 은밀한 일,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선한 것도 악한 것도 다 마지막 심판하시는 하나님, 모든 행위 드러난 것만이 아니에요. 드러나지 않은 은밀한 일들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아직도 감추어진 은밀한 죄가 있다면 주님 앞에 다 토해내셔야 돼요. 그리고 해결돼야 됩니다. 그것 가지고 여러분 주님 앞에 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렇게 모든 행위뿐만 아니라 은밀한 일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있을 때만이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새벽 기도할 때마다요, 마지막 기도가 이 기도예요. 저의 마지막 기도는 전도서 12장 14절의 기도입니다. 주님, 모든 행위, 모든 은밀한 일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평생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죄를 이길 장사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만 죄를 이길 수 있고, 하나님 두려워해야만 마음이 평안할 수가 있고, 하나님 두려워해야만 세상 모든 두려움은, 아무 두려움도 그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다 이길 수 있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 정말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가, 아니면 그저 필요에 의해서 주님과 가까웠다 멀었다 무리 속에 있는 크리스찬으로만 그냥 살아가는 것인가, 액세서리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진정으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인가. 오늘 새벽에도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은 주님은 중심을 보시고 진심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 안에서 중심 보시는 주님 앞에 진심의 믿음으로 살아야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짐을 믿습니다. 그런 귀한 믿음 가지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먼저 앉아서 계산해 보십시오. 이번 이 추석 연휴 동안에 그저 형제들 간에 불편한 것 가지고 비교해 가지고 상처 입거나 상처 주지 마시고, 나를 돌아보면서 내 안에는 영생의 말씀이 있고 천국의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 결코 헛되지 않은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한 은혜 가운데 오늘 주신 말씀처럼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